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 4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 내 맘속에.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낙초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예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예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쁨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때에.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예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전능성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악행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들의 악한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무지함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더욱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주님 맞이할 신부들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시사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로 참 그리스도인들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넘어 동행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의 지름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그 앞날의 불투명함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원해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진 기도 제목의 해결을 원해서 앉아 계십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도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것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느 세상의 종교처럼 그저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말 그대로 복을 빌고 바라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 무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믿노라 하는 그 믿는 자들의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그 세상의 복,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성공을 얻는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아마도 우리 모두 초창기에는 이런 신앙으로 출발할 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전 공감해요. 충분히. 저도 그랬거든요. 응?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안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복신앙 그 내면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깊이 숨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들켰다. 응? 제가 이런 것을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응? 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섬긴다고, 응?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의 내면을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 주시더라.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학하고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다 했지만 내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내 안에 그 욕망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확 엎드렸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내면에 이러한 욕망이, 탐욕이 숨어져 있었군요. 여러분,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이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 그 희생, 그 자기 부인은 희미해져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혼 구원의 그 감사함으로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목적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버려두고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복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기복신앙의 본질을 깨뜨려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응?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들의 그 문제는 복음의 본질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보다 그 부수적인 그 외의 것들, 말하자면 더불어 오는 거 있잖아요. 응? 우리의 필요 이런 거. 그런 부수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적, 뭔가를 지어져야 돼. 그런 것을 구하더라는 얘기예요. 응?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알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을 만족시키고, 응?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물질적 그러한 것들이 충족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신앙 모습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기복적 그 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돼요. 세상의 성공, 건강, 이적에 그 방향에 많은 집착을 둡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필요한 본질적인 영적인 표적은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짧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그 말하자면 모형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복신앙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화려한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뭐 이런 설교는 그렇게 환영받는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면 찔리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자기 부인,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그 부활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말씀 보시면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이들을 버려두고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버려두고 가셨대요. 왜 예수님이 단호하게 떠나셨냐는 거예요. 그들을 놔두고. 이것은 기복적인 너희들 신앙에,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에는 내가 결코 응답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쫓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날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신학의 그 깊이를 막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그 진짜 진리의 그 복음을 체험하면서 전한 게 아니라 그저 뭐랄까 일부분이랄까 아니면은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뭐 신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신학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급성장을 이뤘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저도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또 뭐 군소신학에서 뭐 1, 2년 공부해서 만수받고 막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막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복음의 그 본질보다는 우리 인생의 삶, 그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어요. 여하튼 우리가 그 초보 신앙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가 점점 그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화되면서 복음의 본질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점점 연단받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응답하십니다. 뭐 금식하면 됩니다.
뭐 헌금 많이 하시고 충성원신 본사 많이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등등. 물론 이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은 뭔가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지.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말로 현혹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기도합니다, 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우리 중심에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신앙을 바르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는 안타까운 실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 어느새 이 기도의 자리가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느슨해져요. 나태해진다는 것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태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마치 숙제를 끝난 아이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내려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도 좀 달라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초딩에서 중딩으로, 중딩에서 고딩으로. 점점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맨날 애들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좀 탈피하시고, 기도도 제목도 성장해야 돼. 기도 내용도.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절대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직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평생 문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 문제 해결하면 또 요 문제.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오고 또 문제가 없어지면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이게 지금.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신앙의 방향성.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다 물론 나에게서 출발한 기도였어요. 모든 관심사가 나의 중심적이고 나의 유익이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 늘 침에 바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오늘은 정말 찔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저도 엄청 찔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신앙의 뼈대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기도의 방향이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내 유익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품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그 가방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동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빛이 달라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내지는 아우라라 그럴까? 하여튼간에 뭔가 다르단 말이지. 뭔가 풍겨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이자 우리가 평생 도달해야 할 그 신앙의 고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자체만. 그 외의 것은 보너스,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채우시고. 또,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게 또 하나님은 그때 그 섭리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게 선하신 거예요. 아멘.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의 기도 제목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 몸이 아프고 여전히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죠. 경지에 오르는 퍼펙트한 신앙.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수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왜 유다의 이 불의와 이 바벨론의 잔인함을 왜 묵인하시냐고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었어요. 응? 이때 당시 배경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 거짓 선동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응? 권력자들이 불의가 판을 치고, 외부적으로는 신흥 바벨론 그 제국이 막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이 아닌 자신의 그 시선을, 신앙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을 한 거예요. 응? 처음에는 아들이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주권자 역사를 깨달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관통하는 핵심 진리,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응? 환경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응?
지금의 고난 뒤에도 반드시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와 같이 하박국은 이러한 정말 놀라운 그 퍼펙트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창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오늘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삶의 무게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더디 응답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예수동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복음성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선교하며 부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늘 했던 내용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예수님 사랑 고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복신앙을 벗어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